나침반 제가 평소에 굉장히 즐겨보는 프로였는데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제 삶에 아직 방향을 못 잡아서 좀 방황하고 있었는데 그 방향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합정동의 카이 글로벌 창업센터를 맡고 있고 평촌에 가면 세중앙교회라고 있는데 세중앙교회 파송 데이비드 옥성교사라고 합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좀 질문을 먼저 좀 하려고 그래요. 질문을 받으면 한국 분들은 굉장히 어색해 하시는데 이스라엘의 탈무드에 이런 속담, 격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답으로 평가하지 않고 질문으로 평가합니다. 대답을 잘하면 모범생이고 질문을 잘하면 창조자가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질문을 좀 자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좀 당황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눌 제목이 창업 절대로 하지 말자입니다. 그런데 왜 제목을 이렇게 줬을까요?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자매님, 제가 창업에 대한 전문가고 젊은이들에게 창업을 하라고 독려하는 사람인데 왜 제목을 창업 절대로 하지 말아라 라고 줬을까요? 내가 아는 창업으로 절대 시작하지 말라고 저는 의미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제 강의를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경영은 과학입니다. 소비자가 불편한 것들을 관찰을 하고 있다가 그 소비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세우기 위해서 자료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재현을 합니다. 그래서 매니지먼트 사이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창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스타트업 사이언스입니다. 95%의 실패를 하는데 젊은이들이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서 창업을 독려하는 추세입니다. 근데 저는 창업을 독려하기 이전에 창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 그리고 창업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가르쳐 주지 않고 창업을 하니까 많은 청년들이 아니죠. 100명이면 95%가 실패를 하고 95%의 실패를 한 청년들이 다시 창업에 도전하느냐? 우리나라는 한번 신용불량자가 되면 재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업 절대로 하지 말라는 95%에 속하지 말고 창업을 해서 성공하라는 5%의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제 직업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선교사 그러면 오지에 가서 허름한 옷 입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자고 그러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 비즈니스 세계에 선교사가 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비즈니스 세계에서 사람을 키우고 비즈니스맨들을 키우고 또 그 학교를 만들어서 청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창업하는 5%의 성공을 하는 비즈니스맨들을 키우면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질문이다. 첫 번째,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 저는 이제 통일한국 시대에 북한에 학교를 세우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5%냐 95%냐의 갈림길이에요. 예. 굉장히 좋은 꿈이에요. 꿈입니다. 그런데 95%의 실패할 꿈이냐 아니면 5%의 성공할 꿈이냐는 첫 번째 시작은 여러분 꿈이 있어야 됩니다. 이 꿈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꿈이 있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그 아침이 너무너무 경이롭고 아름답고 창조적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설레이는 가슴으로 이 아침을. 네.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내 가슴 속에서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라는 이 설레임으로 하루를 시작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거를 꾸머라는 단어로 풉니다. 꿈과 영어의 이할. 그래서 드리머를 저는 꾸머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제가 이 꾸머가 되기 위한 3가지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이 설레이는 가슴으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이 꾸머는 첫 번째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추상미 그 배우 지금 감독으로 데뷔하고 있는데 저희 합정동 꾸머센터에서 매주 월요일 기도회를 갖습니다. 통일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런데 말로만 통일이 올 것이다 그러면 통일이 오지 않죠. 통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창업을 할 때 왜 내가 창업을 해야 되는지 꿈이 있어야 되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가 나는 왜 창업을 할 것인가?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죠. 나는 왜 오늘 실패했을까? 나는 오늘 왜 시간 조절을 하지 못했을까? 이 왜라는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하면 여러분에게 분명한 솔루션이 있어요.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창업을 잘 하기 위해서 5%의 성공한 창업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질문을 잘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탁월한 이 크리스찬 기업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 영어 스쿨 아시죠? 이시연 대표. 이시연 대표가 남들 다 영어 학원 가서 영어를 배우는 학원 시스템에서 혼자 영어 가르치고 혼자 모든 것을 전산 시스템으로 바꿔서 오프라인 영어 교육을 온라인으로 바꾼 사람이에요. 근데 이건 굉장히 웃긴 질문이었는데 이시연 대표가 그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대요. 나는 어떻게 하면 충분한 여가 시간을 가지면서 돈을 벌 수 있으면서 인생을 즐길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다가 나온 게 시온 영어 스쿨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것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실행력이 있잖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누구나
실행력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하고는 싶은데 잘 안 되죠? 그죠? 아, 내가 매일 새벽 기도에 가기 위해서 5시에 일어나야겠다라고 기도하는데, 그리고 굳은 결심을 하고 잠을 자는데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는 사람은 제가 제 주변의 데이터를 보면 한 10%도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더 많이 줄어들었을 텐데 그 교회 재적수의 10분의 1이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하고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실행력이 이렇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이렇게 한번 어떻게 질문을 던져볼까요? 왜 나는 실행력이 없는 것일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두 번째, 실행력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던져봐야 될 것이, 나는 왜 실행력이 없을까를 좀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두 가지 단어로 좁힐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조종당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실행력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실행력이 없다는 거는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크면 클수록 내 실행력이 커질 것 같은데 막상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주면 실행력이 뛰어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가슴 뛰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우 중에 황정민이라는 배우 아시죠? 그 배우는 연극 배우인데 영화에 와서 엄청난 인기와 부를 만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년 동안 나는 30만 원을 받고 연극 배우를 했다. 얼마요? 30만 원 갖고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이분한테는 30만 원이라는 돈만 있으면 행복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게 10년 동안 그 실행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배우가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느헤미야에 보면 4장 23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할 때 느헤미야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갑옷을 두르고 창을 두르고 농사를 짓고 잘 때도 갑옷 입은 그대로 잤다는 겁니다. 왜? 도빌랏과 산발랏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고통과 그런 불편함을 감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행력은 내가 불편함과 나의 고통을 감수할 때 생기는 건데 그것은 조종당하는 게 아니고 보상을 받는 게 아니고 그것은 내 가슴 속에서 영감을 받는 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지 꾸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요셉 얘기예요. 요셉이 17세 때 애굽에 끌려갑니다. 형들이 배신을 하고 팔아먹습니다. 그 17세의 어린 나이에 요셉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13년간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와 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떡 맡은 간원장,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그래도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았어요. 13년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임하신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요셉이 꾼 꿈처럼 요셉의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2번 엎드리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처음에 곡식을 얻으러 왔을 때 1번 엎드렸고요. 또 한 번은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아버지 야곱을 다시 막벨라굴에 묻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서 요셉에게 죽을까 봐 형들이 자발적으로 또 한 번, 2번 무릎 꿇는 가정이 나옵니다. 그때 요셉이 똑같은 말을 2번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꾸머가 되어서 창업을 해서 성공하고 싶은 나의 마음속이 있더라도 우리의 인생의 결정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성경 구절 몇 개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함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서 말씀합니다.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괴롭힘을 당하리라. 그리고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내 해골을 메고 너희가 다시 이스라엘로 출애굽을 하리라. 출애굽 13장 19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요셉의 해골을 메었다고 합니다. 이게 기간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20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언했는데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창업 성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창업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5%의 창업,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꾸면서 질문을 하면서 실행력을 느끼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 제자 하나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즘에 점자 스마트워치를 개발한 김주윤 다세 대표가 있습니다. 그 청년이 미국에서 3번 실패를 하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연히 자원봉사를 갔다가 맹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4번째 창업을 합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와 나의 만남을 인도하셨다. 그리고 같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청년이 드디어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를, 그래서 전 세계 2억 8천만 명의 맹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창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질문을 해야 되고, 2번째 실행을 해야 되고, 3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제 강의 들으셨는데 제 강의의 첫 번째가 뭐죠? 질문을 잘해야 된다 그랬는데 오늘 제 강의 듣고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자매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촌 아름다운 교회 정하은이라고 합니다. 네, 무엇보다 오늘 좋은 강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는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루 아침을 시작했을 때 그 설레임과 경이로움으로 꿈을 꾸는 사람이 되고 싶은 청년 중에 한 사람인데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 설레임이라는 그 단어, 그리고 어떤 것이 저를 설레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이 너무 막연하게만 느껴지는데, 꿈을 꾸는 자로서 이
이거에 대해서 가장 손쉽게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선교사님의 뭐 경험이라던가 팁이라던가 가장 작은 실천 방안 하나 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인생의 그 진로를 선정할 때 남들의 보기에 맛있는 떡, 보기 좋은 떡을, 그리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우리들은 고민합니다. 이게 대체적인 고민이에요. 한국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정말 이 일을 할 때 막 가장 가슴이 뛰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 일이 정말 죽기보다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기보다 힘든 이 고통을 감내하는 즐거움이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매님한테도 분명히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때 막 가장 가슴이 뛰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아세요. 그게 자매님의 그 아침에 설레이는 힘을 창조할 수 있는 근원이 될 것입니다. 네. 한 분 더 질문 받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저는 평안교회 다니는 김은혜라고 합니다. 네, 예. 오늘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그 말씀이 가장 마음에 남았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방향을 알려주시기 전까지의 그 응답받는 기간이 되게 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그때의 이제 청년의 때에 가져야 할 그 태도는 어떤 건지 네,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꼭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짧아서 못했는데 오늘 질문을 해줘서 과거의 내 모습이 오늘의 내 모습이고 오늘의 내 모습이 미래의 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이 통일 시대를 맞이해서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서 학교를 하고 싶고 그분들에게 교육을 가르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끊임없이 이 일관된 비전을 놓고 현재의 모습 속에서 계속 그 비전을 위해서 조금씩 노력하세요. 저는 제 취미가 그 유명한 셰프의 그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는 겁니다. 그냥 가서 밥을 먹는 게 아니고요. 그 셰프가 만든 디저트 하나, 그 셰프가 만든 그 레시피 하나를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이 레시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셰프가 20년 동안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레시피를 개발하고 만들었을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대박이란 말은 없고요. 정말 조금씩 올라오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단 하루라도 게을리 여기면 그 시간이 멀어지는 거죠. 요셉은 13년 동안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냥 감옥에서 놀았던 게 아니고요. 애굽에 있었던 요셉이 있었던 감옥은 왕의 신하들이 있는 정치 수용소였어요. 그러니까 일반 죄수가 아니고 거기에는 애굽의 이집트의 최고의 석학들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한 일이 뭐겠습니까? 이집트의 최고의 석학들로부터 이집트의 역사, 이집트의 인맥, 이집트의 네트워크, 이집트의 학문을 배워서 어느 날 국무총리가 된 게 아니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는 이미 감옥에서 국무총리 수업을 다 마쳤기 때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만남을 통해서 터닝 포인트가 생기거든요. 저도 평촌에 있는 세종안교회 우리 박종식 목사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파킨슨 병으로 20년 동안 교회에서 전도와 설교만 하시는 분이세요. 평촌에 가면 한 12,000명 정도의 성도가 있는 아주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파킨슨 병에 20년 동안
설교를 이렇게 떨면서 하시는데 그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저한테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 하나님이 왜 잘 나갈 수 있는 나를 파킨슨병에 걸려서 이렇게 떨면서 설교하고 전도하게 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나를 쪼다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한 거다. 저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박종식 목사님의 그 간증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이 나침반이 바로 그런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터치해 줄 때 하나님이 나침반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귀한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의 창업이 성공하는 그 날 하루하루가 될 것을 저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벤처회사 다세 대표 김주현입니다. 저희는 전 세계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스마트 디바이스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청년 창업의 힘 Y라는 내용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크리스천 청년 창업의 힘 Y라는 내용인데요. 제가 크리스천이 전일 때 창업을 했던 내용, 그리고 크리스천이 되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정말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